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이죠? 우리 먼저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며 우리 보내었는데 우리 우성찬 군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 큰 덩치 있는 친구가 어디 갔을까요? 예.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차렷 경례. 예. 힘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광자 집사님의 우리 바깥 어른 되시는 우리 김선진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성도들의 큰 아멘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안식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한 기별을 가지고 티와 들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생기기는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셔도 이렇게 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시를 하나씩 붙이는데 이번에 붙였던 시가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좀 하면서 생각해 볼 시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동시를 좋아하는데 제목은 이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진아 시인의 시인데 이를 거야입니다. 1학년 됐는데 이도 안 닦고 김치도 안 먹고 양말 벗어 아무데나 던지고 너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엄마는 자꾸만 겁준다. 1학년 됐는데 또 군것질이니 동생은 왜 때려? 선생님한테 혼내주라고 할 거야. 야단치는 엄마에게 1학년답게 말했다. 고자질은 나쁘대.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엄마 혼내주라고 할 거야. 이 시를 붙인 지 한 몇 주 되는데 매일매일 읽는데도 참 느끼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측정합니다. 긴 것 짧은 것의 모든 것들도 내가 길면 긴 것이고 내가 볼 때 짧으면 짧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티와 들보의 경우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대한 진리를 전해준과 동시에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의 기별을 함께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별입니다. 특히 오만과 독선, 비난에 익숙한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안 계신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담고 무엇을 받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명상과 또 우리의 이 결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아가는 한 마을에 남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장점은 떠벌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은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게 심하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돌림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자기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냐면 거울 속에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울 속 대화를 하면서도 누구에 대한 장점을 얘기할까요? 너 참 잘생겼다 했습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 인정하는 미남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가방 2개를 메었는데 앞과 뒤로 가방을 메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앞에 있는 가방에는 자신의 장점과 남의 단점이 들어있었고요. 자기가 메고 있는 뒤의 가방에는 자신의 단점과 남의 장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장점과 남의 단점은 앞에 두고 자기를 내세우며 남을 비판하는 데는 좋아하지만 자신의 큰 단점은 남의 장점과 함께 뒤에다 묻어다 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세상이 참 각박해 보이십니까? 혹은 우리의 사는 신앙생활의 삶이 정말 어둡고 암담해 보이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본연적인 모습을 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2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제목을 정한다면 나는 뭐를 가졌는데? 나는 들보를 가졌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런데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네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기록될 당시 이러한 지적을 받았던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표준이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이었고 자신들만이 의로웠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행동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고 다른 이들의 행동은 비판과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거만함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1절과 12절에 2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와도 같이 아니함을요?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앙 상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이 의로워 보입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이 의롭죠. 왜냐하면 그는 1회에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저는 안식일에 금식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열량을 쏟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날은 금식을 해도 못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그는 드립니다. 각양의 헌물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종교적 모든 규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기도에는 담겨 있어야 될 겸손과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헌금의 봉투 안에 돈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출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 봉투 안에 헌물이 아닌 헌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안식일의 거룩한 출석 속에 뭐냐면 출석이라는 의미 이외에 우리들의 마음의 찢어진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기도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겸허하고 원대한 경험이 기도가 아니라 신앙적 우위를 결정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집사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난 10번 기도합니다. 누가 더 의로울까요? 제가 더 의롭죠. 10번 하는데 3번이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에 대한 신앙적 우위는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더 큰 죄인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는 작은 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큰 들보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작은 허물들 속에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죄인은 내가 가진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뭐에 집착한다고요? 티에 집착한다는 사실이죠.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돋보기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허물이라든지 큰 것은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이죠. 흔히 이 시대의 성자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남을 험담하거나 욕을 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 시간이 없다고요? 남을 험담하거나 욕을 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허물을 볼 시간이 있을까 의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시간 속에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거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 내 시간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자마자 반 전체의 관상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관상을 본 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에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공부에 상당히 노력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몇 등이나 좀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60명 있는 아이들 중에서 관상을 쫙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내가 기준이 돼야죠. 그죠? 나를 기준에 두고, 그러면 공부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를 무슨 기준으로 볼까요? 좀 못생긴 친구는 공부 못할 것 같고, 조금 인상이 좀 안 좋은 친구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입학하자마자 며칠 안 되어서 반 친구들의 관상을 쭉 보니까 쟤는 나보다 공부 못하게 생겼다라고 한 순위를 정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평생에 해보지 못한 반 3등을 했습니다. 물론 2주 뒤에 있었던 매달 치는 순위고사를 통해서 내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줄은 처음 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못생긴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편견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의의 정의를 우월순으로 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뭐하다? 내가 의롭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뭐한다? 기도한다. 저 사람들보다는 더 정확히 헌금하고, 저 사람보다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는 정의를 나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도의 목록보다도 예전에 우리에게 나왔던 우리 기도 목록 가운데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삶의 모든 신앙적 표준을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표준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표준을 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정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들보다 의로우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개한 신앙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글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부류에 속했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한 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죠. 무엇을 기준 삼아요?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로 그러한 영적 교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들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보란 뭐를 가리킨다? 어떤 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 죄란 어떤 죄를 말하느냐면
영적 깨달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치명적인 실명의 원인이 있는 죄가 바로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못 볼까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다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교만이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면서 자신의 허물은 못 보게 하는 교만은 보통 교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다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가려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사단은 선별적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 보게 하면서 뭐는 못 보게 하는 것입니까? 내 허물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막힌 전략 아닙니까? 남의 티에만 집착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들보는 빼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공동체에도 그런 교만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비판은 바로 그런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판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서의 기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다 보면 7장 4절 이후에 보면 뭐냐면 이 들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보면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는 없습니다. 곧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반에 걸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선언에서 그들의 교만과 거짓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소리 높여 외쳐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올바로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글귀에 있는 내용도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뭐다? 비난이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쓰레기를 쌓아가고 있는 일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1살에 줄에 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에 주례를 설 때 무슨 주례를 설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젊은 남녀분들 꼭 결혼하기 전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양은순 씨가 지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읽어봐야 되지만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남편, 왼손을 아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손가락을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의 장점. 그러면 들어간 부분은요? 남편의 단점. 그러면 왼손가락에 튀어나온 부분을 아내의 장점.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을 아내의 단점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남녀의 완벽한 결합을 장점과 장점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장점이 결합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구조는 저보다 힘이 약한 여자가 당겨도 금방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흔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썩지 않고 그냥 세멘트만 부어 숙성을 하면 그냥 아무거나 찔러도 그냥 툭툭툭툭 깨어지는 건축물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나 따라해 보시죠. 남편의 장점이 아내의 단점을 덮고 아내의 장점이 남편의 장점을 덮으면 가장 완벽한 이런 구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완벽한 형태의 결합의 조건은 장점과 장점의 결합이 아니라 내 장점으로 연약한 자의 단점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 덮여진 사랑과 은혜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너 이렇게 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는 사랑이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보를 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들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생명체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들보가 하나가 이렇게 꽉 눈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못하는 사이에 작은 티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들보처럼 커진 것입니다. 작게 시작된 티가 자라서 들보처럼 자리매김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리 잡은 나쁜 들보는 어느덧 내 품성과 성격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들보를 빼내는 과정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행동이 반복이 되고 반복된 것은 생활이 되고 생활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들보를 그냥 둔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영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다시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들보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분명히 이런 들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이유는 마음속 들보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 들보는 희한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이고 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추하고 더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이상한 채색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들보를 외식으로, 외식을 다시 교만으로, 그리고 성령이 거하지 않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이 영적 교만은 이상한 형태의 변화무쌍한 마력을 설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정말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하고 더럽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영향력을 우리들 삶 속에 내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서게 만드는 녀석이 들보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평생 봤으면서도 누구를 못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평생 봤는데 누구를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려고 성경을 평생 동안 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아들로, 그 아들에서 아들로 외우고 또 외우고 심지어 모세오경은 12살 이전에 다
다 외운 다음에 성인식을 거치고 토라의 말씀들을 그냥 구구절절히 외우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유다와 합하여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죄를 함께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존재가 유다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함께 팔아버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유다가 자신의 죄값을 목숨으로 치를 때에 그 자신만이 아니라 교만에 사로잡힌 그들 모두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코 들보를 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처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별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수없이 많은 기별들과 성경의 기별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호심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글귀를 여러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구절이 화인 여사의 참 글에 보면 대단하다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악을 알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였다. 최초의 부부는 죄를 범하자마자 서로 뭐하기 시작했다? 비난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나온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독히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절대로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사두개인이, 어떤 율법학자가 바울처럼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바울이 결국은 고백한 것은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통하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느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껏 자부했던 자신의 믿음이 그리고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것이었던가를 발견하면서 오는 절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뭘 봤냐면 그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즉시 밀려오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감동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글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글귀는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즉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 문장 속에 배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보를 뺄 때의 두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가 보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 또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봐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들보를 빼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들보를 뺐다면 계속해서 누구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억만분의 1초의 틈이라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6,000년 동안 뭘 공부했겠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부만 6,000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사단의 그 능력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내 습성과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 품성과 내 버릇과 내 관습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은 집요하게 내가 가장 연약할 수 있는 것들이 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마음속 들보가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확신이 적어요. 다시 한번. 마음속 들보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에게는 티가 없을까요? 없어요?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제가 새벽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들보를 제거했어요. 들보를 제거하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티가 없을까? 티가 또 있어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즉시 티가 자리 잡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판단과 생각과 품성과 생명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살아야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티를 이기고 또 때로는 들보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완벽하게 내 마음속 들보를 빼내는 유일한 방법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된 영혼은 예수를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원주민들은 백인 부부가 어린 아기와 함께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니까 항상 사는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새카맣고 끌렸고 그런데 이 백인 부부들은 얼마나 하얗고 또 아기는 또 얼마나 뽀얀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이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엄마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뭐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그 뒤에 동네 개들이 여러 마리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그 다음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줄 서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와서 아기들이 방금 이렇게 물었던 엄마의 젖을 물고 이렇게 젖을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놀란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여러 명의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어떤 엄마도 제지하거나 도망가거나 더럽다고 피하는 엄마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이 개들은 조금 전에 아기들이 물었던 엄마들의 젖을 마음껏 먹은 다음에 트럼까지 해가면서 갔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큰일이다 싶어서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인으로서 비문명인 그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감염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왜요? 왜 안 됩니까? 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있는 거 좀 남은 거 개들한테 주면 왜 안 됩니까? 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감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떠오를 겁니다. 이 사건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을 해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났는데 선교사 부부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 선교사가 자고 있는 조그만 움막집 바깥에
낮은 담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러고 이제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요. 근데 부부가 사는 문 바깥에서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구경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눈에 반짝거리면서 뭔가 하나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의 어린 아가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쭉쭉 빨고 있는 무슨 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얀 게 들어있고요. 저게 뭘까? 저 안에 든 거는 뭐지? 그래서 그들은 우르르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선교사는 뭔가 불현듯 확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기 곤란한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밀크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밀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밀크가 뭐냐고 막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소의 젖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구역질을 하고 이렇게 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웩웩거리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원주민 하나가 오더니 많은 선교사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 보고는 개에게 젖을 먹인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소젖을 먹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엄마 젖이 아닌 소젖을 먹이는 법은 없습니다. 혹시 뭐 이 인터넷 설교를 보시고 이렇게 이유식을 하는 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지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진보된 것이라고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교사의 실수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세계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중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인간을 보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늘 위에서만 보셨다면 절대로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상의 그 긴 설교 가운데 한중간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넣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가장 버려야 되는 교만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에 예수님은 산상의 거룩한 설교 가운데에서 이 문장과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야 밝히 보리라.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말이 아닐까.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 마음속 밝은 눈이 있다면 주님을 올바로 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눈과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아름다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형제와 성도들과 교회와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여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